크게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능력의 하나님께서 싸워주세요. 한 번 더 해볼까요? 시작. 능력의 하나님께서 싸워주세요. 자, 이제 한번 적어볼까요? 빠르게 적는 친구들이 있어요. 어떤 친구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아벨의 모습과 같이 예배에 집중하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친구는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셔? 나는 지금 놀러 온 것인데 하는 친구 있나요? 없죠? 가인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없이 드리는 예배자 없죠? 그쵸? 그런 친구들 없을까라고 생각해요. 이 시간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신다, 그리고 나의 예배를 받아주신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우리 친구만 원, 투, 아멘. 좋아요. 오늘 아주 좋은데요. 우리 친구들 혹시 두둥, 자, 이 그림 한번 설명해 볼까요? 절벽에서. 원수는 왜 나무다리에서 만난다? 절벽에서. 죽기 살기로. 절벽에 아이가 있는데 무시무시한 개가 아이를 막 이렇게 밀어내고 있다. 맞아요. 지금 설명을 너무너무 잘해줬는데, 우리 이거를요 사자성어로 한번. 아까 방금 누가 얘기했어? 누구예요? 앞으로 나오세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어려운 처지를 가지고 뭐라고 하지요? 진태양. 맞아요. 소나기 박수 쳐주세요. 우와, 진태양난이라고 하지요. 우리 친구들 혹시 이런 경험 있나요? 앞으로 가지도 못하겠고, 뒤로 가지도 못하겠고, 옆으로 가지도 못하겠고, 내가 정말 어려운 문제를 만났는데 이렇게 해야 될지 저렇게 해야 될지 정말 고민되는 상황에 빠진 적 있었어요? 이 사람만큼은 아닐걸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호랑이를 길에 가다가 만났어. 호랑이한테 잡혀 먹고 싶진 않고 도망을 가다 보니 호랑이 등에 탔네? 자, 우리 친구들, 호랑이 등에 탔는데 지금 이 사람이요, 지금 호랑이 등에서 내려야 될까요? 내리지 말아야 될까요? 이 사람이 지금 호랑이 등에서 내려야 될까? 내리지 말아야 될까? 내려야 해요? 내리다가 잡아 먹히면 어떡해? 안 내려야 해요? 계속 매달려 있어요? 와, 우리 친구들, 이거를요 우리가 기호지세라고 하는데요, 어떤 일을 하다가 도중에 그만두려고 해도 그만둘 수 없는 상황, 그러한 형편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와, 진퇴양난의 상황, 그리고 기호지세의 형편에 처해 있던 적 전 있어야 하는 친구. 저는요 진짜 이러지도 못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한 적이 있었어요. 하는 친구 있어요. 그렇구나.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우리 친구들 꽤 있네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도요 진퇴양난의 상황, 기호지세의 형편에 처한 적이 있었대요. 우리 친구들 한번 말씀을 기억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너를 통해 이뤄갈 거야.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되어 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왕이시라는 사실을 나타낼 거야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야곱의 아들 중에 요셉이라는 사람 기억나지요? 요셉의 가족들이 이제는요 70명의 가족들이 애굽이라는 땅에 살게 되었죠. 기억하죠? 요셉이 죽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애굽에 나타났어요. 바로 이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아지는 것을 보고는 너무너무 미워해서 어떻게 해요?
태어난 남자 아이를 죽이기도 하고, 그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삼아서, 종으로 삼아서 괴롭혔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백성이 괴롭힘 당하는 것을 그냥 보고 계셨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백성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셔서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어요. 기억하죠? 자,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은 드디어 애굽 땅에서 떠나서 하나님이 보이시는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게 되었어요. 우리 친구들, 그런데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 중에 광야라는 곳이 있었어. 광야에는 먹을 것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친히 하늘에서 맛있는,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이렇게 달콤한 과자 같은 맛, 이런 진짜 꿀까베기 같은 맛있는 맛, 이거 뭐지? 하는 만나를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내려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고기, 메추라기도 보내주셔서 백성들은 굶주리지 않고 먹을 것을 먹고 마실 것을 마시면서 광야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셔서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구름 기둥이요, 떠올라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전진해 나가면 백성들은 그 구름 기둥을 따라서 어떻게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향대로 나아가게 되었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지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였어요. 애굽의 바로 왕이요, 하나님 앞에 맴매를 몇 대 맞았다? 10대를 맞았죠. 그죠? 그런데 정신을 차려보니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많은 장정만 20세가 넘는 남자, 건강한 남자만 해도요 60만 명이 넘는데, 그래서 뒤에 가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 합쳐보면, 숫자를 합쳐보면 아마도 목사님들이 200만 명, 250만 명 되는 이 정말로 인적 자원이거든요. 노예들이 애굽 땅을 다 나간 거를 보니까요, 마음에 어떻게 됐냐면 후회가 생겼어요. 내가 왜 이 노예들, 이 종들을 보내줬지? 다시 내 자원이야, 내 재산이야, 노예는 내 재산이지, 다시 얘들을 뺏어 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고집스럽고 거칠게 하셔서 이 바로 왕이요, 지금 애굽 땅을 나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 가기 시작했는데, 그냥 오지 않고 어떻게 했냐면요, 우리 친구들, 병거가 뭔지 알아요? 보세요. 잘 보세요. 그림이 뒤에 나오거든요. 잘 보세요. 잘 찾아봐야 돼요. 뾰로롱. 보여요? 그림 보여요? 네. 병거 600대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뒤쫓아온 거예요. 병거는요, 무엇이냐면 그 당시에 전쟁 때 쓰는 말에다가요, 뒤에 수레를 딱 이제 붙여가지고는 그 수레에 사람들이, 병사들이, 군사들이 딱 타가지고는요, 말이 막 달리면요 막 쫓아오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왔어요? 병거가 있었어요? 없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빨리 잡으러 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신기하다, 뭐라 했냐면요, 모세야, 지금 애굽 병사들이 너희들을 죽이러, 너희들을 잡으러 찾아온다라고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모세야, 너희들 있잖아, 홍해라는 바다 같은 정말 그 깊은 그 홍해 앞에 너희들 멈춰 서서 텐트를 쳐라, 장막을 쳐라. 거기다가 그 우리 친구들 그 캠핑 알죠? 캠핑하듯이 장막을 치고 쉬고 있어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의 명령을 좇아서, 아 그래요? 홍해 앞에다 장막을 딱 쳤거든요. 캠핑했어요. 그런데 그 뒤에 지금 이 애굽의 병사들이 쫓아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맞아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의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홍해 바다 앞에서 지금 우리한테 텐트를 치라고 하시더니 지금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하셨군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첫 번째로 부르짖었는데, 그거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부르짖음이 아니라 원망 불평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 했어요. 그 다음에는요, 모세에게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모세, 당신 정말 나쁜 리더군요. 애굽의 매장지가 무덤이 없어가지고 여기서 지금 우리를 죽게 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아니 모세, 애굽 사람을 이전에 섬겼었던 노예로 종으로 살아가는 게 훨씬 더 행복했어요, 여기서 죽는 것보다는 하면서 모세에게 어떻게 해요? 불평, 불만을 막 쏟아놓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모세는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야, 너 왜 나에게 부르짖니? 믿음의 눈을 들어서 어떤 일을 행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기 전에 믿음의 말을 불평 불만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쳤거든요. 우리 한번 모세가 백성에게 했던 믿음의 말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모세가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구원을 우리는 가만히 보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구원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보세요라고 믿음으로 선포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선포를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싸우기로 결단을 하셨거든요. 모세가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믿음의 고백, 하나님께 부르짖는, 안 넘어가요. 부르짖음을 듣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모세야, 너의 믿음의 고백을 나는 들었어. 너의 부르짖음을 나는 들었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불평하고 원망하는 소리를 들은 것이 아니라 모세의 부르짖음을 들었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야, 너가 들고 있는 그 지팡이, 그 지팡이는 어떤 지팡이였어요? 하나님의 지팡이였죠. 모세는 어떤 모세였어요? 하나님의 모세였죠. 맞아요. 그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서 갈라지게 하여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모세는 믿음의 손을 들고 어떻게 해요? 바다를 향하여서 지팡이를 내밀었어요. 그러자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이루어 주셨는데, 이거는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기적이에요. 모세의 모세가 홍해를 가른 기적이라고 우리 친구들 다 알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요 동풍의 바람이 불게 하셔서, 아주 강한 바람이 불게 하셔서 바다를 어떻게 하냐면요 쫙 갈라지게 하셨어요. 와, 전사님도 이런 경험 했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바다가 벽으로 딱 나눠지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물이 이제 벽이 딱 되니까 홍해의 땅이 어떻게 됐나요? 마른 땅이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바다를 가르시기 전에 무엇을 하셨냐면 천사를 보내셔서요, 그 천사로 원래 앞장서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아갈 수 있도록 구름 기둥을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그 천사를 보내셔서 그 구름 기둥이 뒤로 가게 하셔가지고는요, 앞장서서 있던 그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 제일 뒤로 가게 하셔서는 애굽 군사들, 바로의 왕과 애굽 군사들 앞에 서게 하셨어요. 그리고는요 그 군사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오지 못하도록 어떻게 해요?
막 어지럽게 하셨어요. 어지럽게 하시고는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길, 와, 다른 사람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바닷길을 마른 땅으로 밟고 지나가게 하셨어요. 그것을 뒤늦게 본 이 애굽 사람들이 우리도 저기 한번 지나가 보자. 저 애굽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뒤쫓아 가지고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하셨을까요? 바다를, 맞아요, 다시 갈라졌던 바다를 하나로 되게 하셔서 애굽의 왕과 애굽의 모든 군사들이 그 물에 빠져서 죽게 하셨어요. 우리 친구들, 왜 하나님께서는 그냥 홍해를 건너지 않고 길을 거쳐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그 군사들을 피해서 갈 수 있도록 할 수도 있었는데 왜 홍해 앞에다가 장막을 치게 하셨고, 또 왜 하나님께서는 정말 어려운 일을 쉽게 행하신 거잖아요.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홍해의 바닷길을 마른 땅으로 걷게 하셨을까요? 그리고 왜 애굽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또 바로 왕과 그 군사들을 다 물로 덮으시면서 죽도록 하셨을까요?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우리 성경책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일을 행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14장 17절 18절 한번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7절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해서 편안하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실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진퇴양난의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두셨어요. 마치 호랑이 등에 탄 것처럼 호랑이 등에 내리지도 못하고 또 계속 타고 있을 수도 없는 그러한 형편으로 하나님께서 몰아가셨어요.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요? 전사님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때로는 이런 진퇴양난의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을 보세요. 우리가 그러한 상황에 빠졌을 때 행동할 수 있는 건 딱 두 가지밖에 없거든요. 뭘까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불평불만으로 낙담하는 거,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겠죠.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 모세와 같이 어떻게 해요?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지금 들으시는 믿음의 고백을 행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죠. 우리 친구들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처했을 때 어떠한 행동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건가요?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릴 건가요? 하나님 앞에 이 시간이 정말 기도의 때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갈 건가요?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만 원, 투,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때로는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을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어둠의 세력을 무찌를 뿐 아니라 바로와 이 바로의 병거들을 물에 빠지게 함으로써 어떻게 해요? 애굽 땅에 있던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정말 왕이시구나, 하나님이 정말 참된 온 땅의 열방의 통치자시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신대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우리는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넘겨주세요. 안 넘어가요. 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진퇴양난의 상황, 기호지세의 상황 가운데 내가 어려워했던, 두려워했던 그 문제 앞에 우리는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 한번 외쳐볼까요? 모세가 했던 고백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가만히 있다는 것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을 믿음의 입술로 선포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문제를 만났을 때 불만으로 우리가 삶을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전사님 요거를 같이 외쳤으면 좋겠어. 아, 내가 문제를 만났을 때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기회로 삼아야 되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이 일하실 기회로 삼으라. 아멘.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그분께 나의 문제를 낱낱이 어떻게 해요? 말씀드려야 돼요. 그렇게 할 수 있나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전도사님도 보니까요, 전도사님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많이 겪어봤어요. 그때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앞서 나가셔서 싸워주세요. 주님께서 이 일을 해결해 주세요 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경험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것들을 경험한 선생님들이 이 자리에 계셔요. 그래서 그 선생님들이 우리 친구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주고 싶냐 하면, 능력의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하며 살아가렴 우리 친구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으신 거예요. 선생님들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 살아가는 그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우리 친구들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찬양해 볼까요?